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훨씬 뭐랄까 우리의 기대나 소망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건, 사고들,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요즘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치가 존재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또 위원들을 우리가 선출해서 우리의 나라의 운명,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들에게 위임을 하고 또 그분들은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차치하고라서라도 정치인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수준의 평안, 또 복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긍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말이 무엇이든 정치는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증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는 금기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특별한 이슈들이 많아서가 아닌데 요즘 특별히 우리가 정치 현상을 보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치열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씁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걸고 잘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든 어떤 정책을 실행하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각자가 꿈꾸고 목표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치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반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반복된다면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의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참 공허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생각해야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되묻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에서 마침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옆에 가서 푸르른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겉만 무성하고 요란하기만 했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약속된 것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문제 있다는 사실들, 인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진영 논리, 옳고 그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런 싸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들이 뜻을 합치거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 보람을 얻으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원하는 것이 내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얻는 것이 없다면 나의 행위, 내 동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도마와 예수님과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와 대화하시고 빌립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도마는 예수님과 그렇게 늘 같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머지 최소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르침을 들었다면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도 내가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었다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은 연수대로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져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근본부터 시작점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좀 더 본질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본질적인 것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체포를 당해서 여러 곳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며 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쭉 되돌아보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 사도행전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깊이 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4장에 똑같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9장에는 없고 24장에 추가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한 음성을 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주님이 다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참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뭘까요? 가시채는 막대기 위에 달린 채찍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소나 짐승 가축들을 이 모는 사람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가도록 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가 무엇을 하느냐면 이 가시채를, 주인이 든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거역하고 그 말씀에 반기를 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 율법을 따라 그가 열심을 보인다고 하면서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열심으로 자기 삶에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발질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열정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그 순간 다메섹에서 회개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헌신했다고 했지만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것들이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관계는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공동체를 분열케 합니다. 탄만할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내 중심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념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일이 많게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어야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얻어야죠. 사람들 앞에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도록 헌신으로 이끄는 그 위대한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7가지 정도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내용들은 제가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의 영감을 얻어서 제가 요약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조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무신론자가 알려주는 10가지 전도 팁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충고하는 의미에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만으로 되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기대하는 일치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죄인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스스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일부러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편한 사람들, 세상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사람들과의 교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죄인들, 정말 삶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사연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들과 접해서 주님처럼 같이 그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앉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는 감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현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늘어주고 그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 영적 활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력을 얻게 된 것, 그것은 선교지에 가서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매일같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교역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 체면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삶의 활력과 생기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시들시들해져 갈 때 선교지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숙한 환경,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 속으로 여러분 같이 가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그랬어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낮아지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수천 년을 이은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 내려가는 그런 결단이, 그런 실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놓이지 않으면 영적 충만함은, 신앙생활의 활력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선교를 가면 여러분 선교 여행에 열심히 동참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특할 정도예요. 부모가 수십 년을 얘기해도 알지 못했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지식의 잔소리 수준으로 귀에만 머물던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바로 삶의 자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유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나와 똑같은 한 인격체로 만나고 교제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느 순간인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변질됐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 위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깊이 교감하지 않고 스승이 되고 단순히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교훈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중풍병자와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는 그런 여러분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일시적인 잠깐의 교제를 나누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행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과 깊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 교제를 나누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동기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성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폭넓게 복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행동을 크게 하십시오. 말을 10마디 했으면 행동은 20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행동을 10가지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을 회피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벌어진 일들과 행해진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이 되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16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9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유는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웃의 범위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 그렇게 했던 이유를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니엘 핑크 이분은요, 전도인들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호감을 갖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역겨워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말만 번드르하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를 전도하려고 우리 감독님이었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인도 인구의 반 이상이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말하기보다 신앙 공동체라고는 아슈람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위하여 선교 방침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알 수 없는 베풀어지는 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게 그런 친절을 베풀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자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한 인격제로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는 말보다는 행동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들어주기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상담을 전공하셔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는요,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공부할 때 카운셀러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 케이스별로 적합한 어떤 모범 답안을 찾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사정을 따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어린아이도 좋은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 70대 살아가신 분의 인생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 살지 않았던 그 미천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연륜 있는 분들의 삶의 문제를 조언할 수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카운셀링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카운셀러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짧은 신앙인으로 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님은요, 일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는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해하신 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스승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경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높고 나고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나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각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나왔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근심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판단자가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이 바람직한 태도를 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나태한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붙잡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원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를 삼은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을 큰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려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많은 목표를 삼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목표를 정하더라도 기도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악합니다.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타적인 것보다 훨씬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멈추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필요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는 언제나 본능적으로 약탈자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빼앗는 것, 속이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양보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그의 운명과 같은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그 교정되는 순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형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으로 바꿨고 그리고 형을 속여가지고 위장해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또 받고 발각되자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순간 그야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본성이 바뀌었다고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그의 인생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가 다시 라반 집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습니다. 야곱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다움을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고 기질을 다스리고 은근히 다가오는 유혹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목표를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실천하십시오. 죄인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그리고 한 사람을 진실하게
교제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크게 해야 합니다. 말에 능한 사람보다 들어주는 경청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비난거리가 아니라 교훈거리로 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